마가복음 15장 33절부터 47절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메르스 환자가 한 명 발생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 삼성병원을 거쳐서 서울대병원 음압병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3년 전에 메르스 발병 때보다는 잘 대처했습니다. 특히 서울 삼성병원이 완벽하게 대처했습니다. 지난 3년 전에는 서울 삼성병원이 2차 확산의 주거지가 본거지가 되기도 했습니다. 확진 판정도 입국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그러나 확진 판정을 받기 전에 접촉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낸 것 같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추가 환자가 나오는 것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간에 서울에서 서울신학대학원 총동문회가 있는데 추가 환자가 서울에서 발생할 것 같으면 안 가려고 합니다. 서울에 있는 사람이 어쩔 수 없지만 부산 사람이 구태여 서울까지 가서 혹시라도 감염이 되면 치료비는 나라에서 다 대주지만 격리 수용되고 우리 교회 같으면 제가 한 달이나 교회 안 나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은 기상이변입니다. 33절에 보니까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어둠이 온 땅을 덮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습니다. 정오부터 3시까지는 가장 태양이 빛나고 밝아야 하는 시간인데 밤이 되었습니다. 밤낮이 뒤바뀌었습니다.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한낮인데 밤과 같이 어두워졌습니다. 낮에 비가 올 때에 좀 어둡긴 해도 깜깜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셔서 하나님의 슬픔을 이렇게 어둠으로 기상이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신 사건입니다. 하늘로부터 온 징조입니다. 메시아가 사람의 손에 죽임을 당하시니 낮이 밤이 되고 말았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이 빛의 세력을 이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우주적으로 선포했습니다. 세상에 임할 심판을 암시하는 사건입니다. 세상이 온통 뒤집어졌습니다. 태양도 차마 볼 수 없어서 눈을 감았습니다. 이 세상은 뒤집어져 있습니다. 불의가 의를 억압합니다. 불의로 가득 차 있는 세상입니다. 복음은 이렇게 뒤집어진 세상을 뒤집어서 바로 세워놓습니다. 34절에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부르짖으셨다고 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는 순간입니다. 버림받은 예수님이십니다. 왜 예수님이 버림받았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예수님께서 지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닙니다. 세상 죄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죄인이 되셨고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고난을 당하셔서 우리 죄가 용서받았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사는 것이 믿는 자가 사는 법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이 되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신 죄인이 되셔서 하나님과도 단절되셨습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고통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처절한 절규였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 중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고통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도 있고 수치를 당하는 고통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불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그런 고통을 당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단절된 처절한 고통을 당하면서도 이 고통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쌍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불신자들이 하나님과 단절되어서 느끼는 고통을 알지 못합니다. 불신자들의 이런 고통을 헤아려서 불신자들을 이런 고통에서 하나님과 단절된 고통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해야 합니다.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복, 이런 행복을 누리고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천국을 이루어야 합니다.
29절과 30절에 지나가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했습니다. 31절에 대제사장들도 율법학자들이 함께 조롱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함께 조롱했습니다. 32절에 십자가에 함께 달렸던 좌우의 두 사람도 예수님을 욕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으로부터 조롱을 받고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도 단절되셨습니다. 35절에 거기 있었던 몇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말했다. 그가 엘리야를 부르고 있어. 36절에 어떤 사람이 해면에 신 포도주를 푹 적셔서 갈대에 끼워 마시게 하며 말하였다고 했습니다. 해면은 스펀지입니다. 신 포도주는 물 대신에 마시는 것입니다. 마취제는 아닙니다. 36절에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두고 봅시다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했습니다. 의사소통이 되질 않았습니다. 소통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했습니다. 오해는 오해하는 사람 자유입니다. 오해해서 조롱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순간에도 사람들은 오해와 조롱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슬픈 현실입니다. 엘리야가 메시아보다 먼저 와서 메시아를 소개하고 증거한다는 신앙 때문에 한 말입니다. 또 엘리야는 죽지 않고 성천한 자로 고통당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람들이 몰랐습니다. 온 땅이 어두워졌는데 이런 소리를 한 것은 악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입니다. 37절에 예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서 숨지셨다고 했습니다. 서서히 기운을 잃고 혼수 상태에 빠져서 혼미한 정신으로 죽는데 예수님은 의식을 가진 채로 갑자기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운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서 이 땅에서 생을 마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신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죽임을 당하셔서 죄인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이 다 지불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죄값을 대신 지불하셔서 우리 사람이 용서받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셔서 사람들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마련하신 제물이십니다. 온전한 제물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짐승을 죽여가지고 바치는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온전한 제물로 드렸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성찬식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도가 영원히 기념해야 할 일입니다. 예수님은 성찬식을 행하여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념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38절에 그때의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고 했습니다. 성전 외부 내부 휘장이 다 찢어졌습니다. 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 휘장은 손바닥 두께만큼 두껍게 실로 엮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찢어진 것이 이적입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평상시에는 성전 휘장을 두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바로 대하고 예배할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인이 함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서 죄값을 지불하셔서 사람이 의인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 유일한 신은 유한양행을 설립한 분이십니다. 경제인 중에서 가장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모든 재산을 다 사회에 환원했습니다. 그는 장로님의 아들입니다. 어린 나이에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어린 나이에 유학을 하게 했습니다. 그는 교회가 심사참배를 하기 때문에 교회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혼자서 성경 읽고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은 모든 예수 믿는 자가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성소 휘장이 찢어짐으로 이제는 구약의 희생 제도는 폐지되었습니다. 할례와 성전 중심의 유대교는 끝났습니다. 성전 파괴 예언의 전조입니다. 더 이상 희생 제사를 드릴 성전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 성전입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성전입니다. 다른 성전은 없습니다. 옛날에는 예루살렘이 성전이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성전은 우리 몸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사람이 성전입니다. 예수님은 희생제물로서 온전히 드려졌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새로운 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구약시대에는 희생제물을 드려서 죄를 용서받고 제사장만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설교 시간에는 폰 보지 마세요. 좀 넣어놓고.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한된 사람만 제한된 시간에 하나님을 대면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소 휘장이 찢어져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하셔서 죄인인 사람이 죄를 용서받고 의인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의인 되고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중요합니다. 십자가가 복입니다. 십자가는 잔인한 것입니다. 그리고 끔찍한 것이면서 동시에 중요하고 복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굉장한 특권입니다.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의 특권을 사용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마가복음 15장 39절에 예수를 마주 보고 서 있는 백부장이 예수께서 이와 같이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서 말하였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고 했습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의 증언입니다. 로마 군대 백부장은 신약 성경에서 종종 대단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백부장은 큰 믿음을 가져서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 중에서도 이런 큰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다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시는 것을 보고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고 로마인이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죄인이라고 사형을 시켰지만 로마인 장교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모든 것을 지켜보고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다른 사형수들과는 달랐습니다.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캄캄해진 이변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신앙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아들은 사람이듯이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원자로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성경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이런 고백이 귀합니다. 어떤 경우 언제 어떤 경우에도 이런 고백을 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해서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칭찬받는 로마 군대 백부장이 동일한 한 사람은 아닙니다. 하여튼 성경에 로마 군대 백부장은 이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한다든지 또 큰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장차 교회가 이방인들 가운데서 성장할 것을 보여주는 한 예표로 갈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에 여인들도 멀찍이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도 있고 작은 야고보와 요새 어머니 마리아도 있고 살로메도 있었다. 41절에 이들은 예수가 갈릴리에 계실 때 예수를 따라다니며 섬기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이 많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끝까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했던 조롱과 욕을 이 여인들이 다 들었습니다. 이 여인들은 오직 듣기만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여인들에 의해서 십자가 처형장이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 기록자들,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나 또 마가의 서성 베드로도 이 여인들로부터 듣고 알고서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이 여인들 덕분입니다. 한 사람이 아니고 여러 사람이 현장을 보고 있었습니다. 당시 여인들
유대인들은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술을 셀 때도 여자는 세지를 않았습니다. 남자 어른만 사람으로 술을 세웠습니다. 민수기에 술을 셀 때 남자 장정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지켜보아도 붙잡아가지 않았습니다. 요새는 여자도 목사나 장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교회에서 직분을 받고 일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날은 여자라도 교회에서 목회자나 또 장로나 권사가 되어서 일할 수 있습니다. 다행한 일입니다. 이제는 여자도 남자와 같이 교회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42절에 이미 날이 저물었는데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날의 시작이 일몰입니다. 6월절 행사가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저녁은 이른 저녁과 늦은 저녁이 있습니다. 이른 저녁은 오후 3시부터 6시고 늦은 저녁은 오후 6시부터 9시까지입니다. 여기서는 그 저녁이 이른 저녁입니다. 시신을 십자가 위에 두고서 6월절 명절을 맞거나 안식일을 맞을 수는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간섭은 사람이 죽은 날 그날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체되면 안식일을 어기고 맙니다. 레위기 22장 4절에 시신에 접촉한 자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해짐으로 6월절 만차를 먹을 수 없게 됩니다. 해가 져서 하루가 새날이 시작된다. 안식일이 시작되기 전에 장례를 다 끝내야 됩니다. 42절에 아리마대 사람인 요셉이 왔다고 했습니다. 아리마대는 실로 서쪽 26km 떨어진 곳입니다. 43절에 그런 명망 있는 의의 의원이고라고 했습니다. 아리마대 지방 의의 의원입니다. 43절에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인데 42절에 이 사람이 담대하게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였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에 의해서 신성모독죄로 정죄되었습니다. 로마 정부에서는 반역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수님께 친절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누렸던 사회적인 지위를 박탈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누가 아기를 가지고 해치려고 하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도 예수님과 동일한 죄로 정죄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가족들도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그렇게 말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일을 그가 했습니다. 희생을 각오한 진실된 성도의 충성입니다. 대단히 용기 있는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바치는 헌신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했지만 모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환호성을 지르던 군중들에게도 예수님은 외면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숨겨진 제자에 의해서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서 예수님은 장사 지내줬습니다. 참신앙은 역경과 고난을 당할 때 입증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리마대 요셉에게 이런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맡긴 자가 아리마대 요셉입니다. 이런 복을 받는 자는 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부자의 무덤에 묻히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한 자입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아야 되고 복을 받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귀하고 값진 것을 바칠 수 있는 자는 복된 사람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런 요청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요청을 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여인들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사람이 다 청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자가 요셉입니다. 예수님의 장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비하심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됩니다. 이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람을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준비시켜 놓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직접 일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영광입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선행이 전해졌습니다. 44절에 빌라도는 예수가 벌써 죽었을까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부장을 불러서 예수가 죽은 지 오래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고 했습니다.
보통 십자가에 매달린 사람은 2, 3일 후에 숨을 거둡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빨리 운명하신 것도 기적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달린 두 강도는 뼈를 꺾어서 죽여가지고 십자가에서 내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각보다 빨리 운명하셨습니다. 고통을 당하면서 오래 사는 것은 죄악입니다. 본인에게도 복이 아니라 화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는 빨리 쉽게 죽는 것이 덜 고통스럽습니다. 죽지 않고 시들시들 고통을 당하면서 10년 20년 이렇게 오래 있으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성부께서 예수님께서 고통받는 시간을 짧게 하셨습니다. 이런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45절에 빌라도는 백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시신을 요셉에게 내어 주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사망하신 것을 확인하고 시신을 내주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처형된 자들은 돌보는 자가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나 노천에 방치됩니다.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기절했다가 깨어났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요셉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복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예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함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아 있습니다. 46절에 요셉은 삼배를 가지고 와서 예수의 시신을 내려다가 그 삼배로 싸서 바위를 깎아서 만든 무덤에 그를 모시고 그랬습니다. 이사야 53장 9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부자와 같이 장사 지내셨습니다. 요셉이 사둔 묘지에다가 예수님의 시신을 안치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무덤은 보통 사람들의 무덤과 부자의 무덤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얇게 판 바위 구덩이에 입구를 색이 형식의 둥근 돌로 막아서 봉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신 한 구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부자의 무덤은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는 계단과 석실이 있고 그 입구는 바위를 깎아서 홈을 파고 바퀴 모양의 돌문을 굴려서 닫았습니다. 홈은 경사지게 만들었습니다. 이 문을 열려면 최소한 장정 6명이 있어야 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절에 보면 요셉 자신이 쓰려고 준비해둔 새 무덤이었습니다. 재산을 바치는 헌신을 요셉이 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 모두가 예언된 대로 되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역시 예언하신 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을 찾기는 쉽지만 부유할 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예수님은 부자가 천국 가기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런 면에서 아리마대 요셉의 이런 헌신은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46절에 무덤 어귀에 돌을 굴려 막아 놓았다고 했습니다. 시신의 모욕을 가하지 못하게 하려고 또 짐승이나 독을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47절에 막달라 마리아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어디에 예수의 시신이 안장되었는지를 지켜보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무덤을 확인하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고 추후에 무덤 관리를 위해서 위치를 확인해 두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날 아침에 여인들이 빈 무덤을 본 것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지 못해서 다른 무덤을 본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묵상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지런히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이것이 아주 감격적인 일입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을 위해서 재산도 바치고 생명도 바쳤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바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바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는 것이 마땅하고 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됩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대속을 믿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가 되게